거룩하게 하심 성화를 한번 다루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화의 기본 개념은 영적 분리이다. 즉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다. 아멘. 영적 분리, 다른 겁니다. 거룩이라는 그 단어는 분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차원이 다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좀 다른 분별돼. 저 사람은 딱 보면서 저 사람 크리스찬이다. 참된 크리스찬이다라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바로 이 거룩, 성화라는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겁니다. 이상한 분리되고 구별되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읽겠습니다. 신체와 영혼은 물론 지정의를 포함한 전 인격이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신체와 영혼 뿐만 아니라 우리 지정의, 우리 인격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라는 문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하면서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욕하고 막 하면서 그러면서 나 예수 믿는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면 도대체 혼돈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격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냐는 그런 모습, 또 특별한 모습.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졌습니까? 다들 이제 구원의 소망이 없다라고 그럴 때 그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그 계시를 얘기합니다. 절대 죽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양식을 나눠주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다 기도하자니까 전부 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다 안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감사합시다 하면서 기도하니까 전부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바울의 말을 갖다가 어느 누구도 거역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이 그럴 때 세상 사람은 은연중에 그래도 저놈은 괜찮은 놈이다 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 교회만큼이라도 좀 제대로 이 땅에서 딱 세워줘야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렇게 안 넘어가요. 이 성화의 목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그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해지는 데 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또 그러나 성화의 완성은 이 세상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영혼에 관하여는 죽음 직후에 이루어지며 육체에 관하여는 부활 시에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화라는 문제는 죽을 때까지 ing입니다. ing.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이제 다 이뤘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라고 말씀하셨듯이 계속 ing 형태로 계속 이제 나가는 것이고, 나의 모든 삶의 영과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빚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생각과 삶의 모습으로 하나하나 다듬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 이 완성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하심 1번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그거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또 하나님이 거룩함과 같이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사실. 그게 뭐냐? 자녀로서 당연히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될, 반드시 필히 그렇게 돼야 되는 그런 어떤 당위성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삶, 그분의 명령과 뜻에 따라서 빚어져 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 두 번째 보겠습니다. 성화의 정의를 에베소 4장 24절, 23절, 24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4장 23절, 24절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 예. 23절, 24절입니다. 성화의 정의는 뭡니까? 심령이 새롭게 제일 먼저 심령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그 새로워져서 하나님 온전하신 뜻과 기쁘신 뜻을 무엇이든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인 눈으로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그 한계를 우리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은 결국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새로운 삶과 가치관으로 또 변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 옷을 입는 겁니다. 새 사람 입는다. 새 옷을 입는 겁니다. 제가 뭐 우리 한국에 제일 아주 중요한 그 재밌는 예화가 뭐냐면은 그 회사 다니면서 탁 넥타이 매고 양복 다 입더라도 예비군 복만 입혀놓으면은 개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들 하는 얘기입니다. 남자들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평소에는 다 양복 입고 다 빼입고 막 참 멋지게 아주 나이스하게 다닙니다. 신사처럼 다닙니다. 깨끗하게 말쑥한 모습으로 다닙니다. 근데 그냥 예비군 뭐 딱 입었다 하면은 개판되는 겁니다. 뭐 아무나 뭐 그냥 침 딱딱 뱉고 뭐 의적의적 걷기도 하고 아주 말도 안 듣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정반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야, 이게 옷 하나가 그렇게 사람을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까지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았다. 이걸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옷을 입고 새 옷을 입고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그것은 새 옷을 입는 겁니다.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심령을 새롭게 하고 또 새 사람을 입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 이런 모든 것들이 추상적인 것 같지만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나의 오늘의 현재의 삶 속에 적용해 나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성도들에게 늘 끝없는 씨름이 돼야 되고 싸움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5년 전과 지금의 모습이 달라지고요. 또 앞으로 10년 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또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많이 변한 것 같습니까? 예. 글쎄요. 저는 제 자신 생각해도 야, 나도 많이 변했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 안 믿을 때는 내 속에 불을 품고 살아서 불을 품고. 그래서 지금 우리 필라델피아에 이제 고모님이 살아 계셔요. 저보다 12살 딱 같은 돼지띠십니다. 돼지띠 12살. 그러니까 그 고모님하고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 한창 사춘기 때 엄청 싸웠습니다. 그것도 그냥 말싸움한 게 아닙니다. 좀 약간 폭력도 행사하면서 그렇게 싸웠던 적이 저희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도 그런 삶은 금방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걸쳐서 살다 보니까는 내가 아둥바둥 해봤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느긋하게 허허 웃으면서 그냥 가만히 바라보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많이 변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어려운 시절을 아는 사람들은 다 말합니다. 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동생이 전에 왔을 때 우리 집사람한테 오빠하고 사는데 참 힘들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마 옛날 내 성품 그대로였으면은 까장까장하고 꼬장꼬장하고 그러면서 아주 무진장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허허 웃어 넘기면서 넘어갑니다. 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가 거룩해지는 두 가지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이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진리입니다. 예,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거룩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너 내 자식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백성이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이 이런 모습이다 하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새기지도 말라. 우상에 절하지도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탐내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뭐 음행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또 뭐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거룩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이방인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떠나서는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뭡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의 자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뭡니까?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 그 뭐냐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해진다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고 우리를 촉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그것을 자꾸만 거역하다 보면 이제 성령이 심령에 화인 맞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자꾸만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주님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성경 읽다가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으로 내 심령을 쾅 때리는 살아 역사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읽다 보니까는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런 말씀이 눈에 팍팍팍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큰 글씨로 팍 튀어오르는 그런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내가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지켜나가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과 다른 거룩한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능히 벗어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옛사람, 우리가 늘 참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우리 자꾸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옛사람과 옛습관과 옛 어떤 그 가치관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능히 벗어버릴 수 있는 이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아멘. 뭡니까? 우리는 이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보이지 않는 끈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끈. 이게 가스라이팅, 저는 뭐 목사님 설교에도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계속해서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나는 뭐 아무 끈이 없어요. 나를 올가매는 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나를 올가매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이게 뭐냐?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됐는지 어떤 신분이 되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나는 이미 죄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이 신분을 모르니까 자꾸만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옆에서 그렇잖아. 너 또 됐었지.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괴롭습니다. 예, 그럼 맞아. 네 말이 맞아. 또 되었어.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 앞에 보면 칭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 그 구원의 서정 속에 칭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 칭이라는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법적인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법정에서 너 무죄야 하면은 그 다음에 아무리 그 죄를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일상 상식적인 선에서도 그렇습니다. 너 무죄야 빵 그 선언하는 그 순간에 해방되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 몸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선언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언하셨습니다. 이런 나의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 나는 새 사람이 되었구나. 나는 이 분명한 자각. 이것이 있을 때 옆에서 야, 너 이리 와. 아, 일진들이 이리 와, 이리 와. 막 위협합니다. 협박합니다. 그럴 때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왜? 나에겐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나의 주님이 계십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이 계십니다. 나를 너무나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이런 사실 앞에서 담대하게 강하게 딱 잘라 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가 능히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나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새 사람이었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전에는 뭐 하늘나라에 대한 뭐 이상한 나라 이상하게 생각하는 어서 이상한 그 천국관을 가지고 뭐 약간 뭐 극락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뭐 이상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야, 하늘나라가 무엇인가 쭉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아,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비록 작은 조각배이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풍랑이 일어도 주님 지금 풍랑입니다. 나 멀미가 일어나는데 좀 잠재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바람아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니까 잠잠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능히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그 세상의 가장 작은 것에 대해 유혹을 받지 않고 또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가 능히 그 옛사람의 행위, 삶을 벗어 던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나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자각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예. 그러기에 우리는 새로운 지식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심, 곧 성화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 무엇입니까? 예수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우리를 하려고 성문 밖에서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고난의 의미가 뭐냐면 야, 너희는 이제 다시 다른 삶을 살아. 새로운 삶을 살아. 내가 너희 죄악을 끊었지 않느냐? 사탄의 그 종에서 내가 해방시켰지 않느냐? 그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 성화의 근거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라는 사실. 그것이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겁니다. 심각하게 된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할아버님이 담배를 엄청 피웠습니다. 그리고 술을 엄청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형과 이제 조그만 방에서 같이 이제 늘 이렇게 같이 이제 이렇게 주무시고 같이 자고 그랬는데 맨날 담배 피우신 겁니다. 그것도 이제 그 필터 담배가 아니라 그 옛날 여변추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담배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피거나 또 곤방도 이렇게 좀 피거나 하는 그런. 그러니까 제가 그때 중학교 때인데 아마도 내 이 교복에 담배 냄새가 꽉꽉 배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는 늘 술을 마셨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참 마음이 불쌍한 힘들었고 어렸는가.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가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혼자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술로 달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내가 자라서 나중에 커가지고 이제 우리 할아버지를 이해하게 됐는데, 근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딱 술을 다 끈 겁니다.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담배도 딱 끊은 겁니다. 담배 끊기 쉬워요?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 할아버지가 담배 피는 모습을 못 봤고 술 취해서 흉청망청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할아버지가 언제부터 술을 안 마시고 담배 끊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손자가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끊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내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데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자각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겁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과 피 흘리심.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라고 13절에 나옵니다. 저는 히브리서를 갖다 세 귀절로 딱 정합니다. 그게 뭐냐면 3장 1절인가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죽음을 당했는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따져보라는 겁니다.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인가? 그리고 딱 정했을 때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자.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자.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이 따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히브리서의 전부라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예, 이것이 곧 우리들의 새로운 삶이고 구별된 삶이고 성화의 삶입니다.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것입니다. 성화의 기본적 두 요소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11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서 대하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예. 여겨지어다. 61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예, 거기까지입니다. 못하리니. 예. 11절과 13절입니다. 11절에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기본적 요소는 뭐냐? 우리의 거룩의 삶은 죄에 대해 죽는 겁니다. 죄에 대해 죽는 것은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고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13절의 말씀은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거룩의 기본적인 삶은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나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의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 이게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한국교회가 상당히 비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조롱을 당하는 그런 것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농담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닭봇을 탔어요. 막 자리 때문에 막 서로 싸웠어요. 그래서 딱 이게 정류장에 딱 섰어요. 내렸어요. 다 두 사람이 다 내리는 겁니다. 그게 다 똑같이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속 들어가는 겁니다. 다 성도된 거예요. 보니까는 다 같이 여의도 교회 다니는 성도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 하나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 옛날에 왜 우리 예전에 그런 농담이 그런 얘기 있어요. 기도원 가면요, 막 큰 뭐 차를 대절해 가지고 쫙 가잖아요. 막 열심히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막 쫙 부르짖으면서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집에 가자 하니까 자기 혼자 자리 차지하려고 막 창문으로 뭐 가방 던지고 막 내 자리 다 맞고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어차피 다 앉아서 가는 거. 그냥 어디 앉으면 어때요? 느긋하게 너 먼저 올라가시라고 하면 어때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데 그런 그 자리 하나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참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다 날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일곱 번째, 성화의 완성은 언제입니까?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가 나타나심이 될 때, 그 주님의 재림 때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가 우리의 성화의 완성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 우리는 부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은 완성되고요. 영적인 것은 완성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 때 부활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부활체의 모습으로 이제 완성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것도 아마 주님의 재림 때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곧 주님의 재림 때 우리의 성화는
완성된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ing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 때를 묻히고 살지 않습니까? 먼지를 묻히고 살고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그 광고가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주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것만 먹으면은 내 불로장생할 것 같아요. 그 광고가 그런 겁니다. 저거 먹으면 다 만병통치약 같아요. 그 약선전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저거만 먹으면 막 건강에 불쑥불쑥 일어나고 뭐 헤라클레스 같은 힘을 자랑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주입되는 겁니다. 세뇌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세뇌당하는 겁니다. 주입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꾸만 바라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끝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ing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이 ing는 계속되는 겁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어떤 사람은 주여 나의 죽음까지도 사용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마지막 생을 마무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죽는데 막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나 그냥 좀 더 살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가는 그런 모습과 주여 이제 나를 자유케 하시나이다 하면서 주여 내가 주께로 가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기쁨으로 간단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영생의 기쁨 맛본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예화를 듣는 게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의 삶을 저는 이제 늘 기억하면서 그분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 일주일 전에 그 주일날에 마지막 자기가 설교를 하는 거다라면서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분은 내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때 비로소 처음 알았어요. 간경화로 인해서 의사의 6개월밖에 못 삽니다 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까지 그분의 상태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그분은 똑같이 생활한 겁니다. 뭐 죽을 것 같아가지고 사형 선고 받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괴로워요. 내 앞에서 나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평화로운 거야. 근데 그날 보니까는 강견을 6개월 못 삽니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난 그분을 통해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가 죽음으로 칼을 대면서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못 들었어요. 지금 아마 살아계셨으면 한 80세 가까이 됐을 겁니다. 예, 건강하게 살아있고요. 그 자녀들 제가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잘 가르쳤는데 걔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이제 사역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겁니다. 예, 늘 언제나 주 안에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재림 때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아, 참 비참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합심함과 거룩함을 주처라. 이것이 육신은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 뭐냐면 성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화의 삶을 이루지 못한.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경건의 연습. 이게 연습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안 나오는 겁니다.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끝없이.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에 우리 몸에 배게 되면은
어디 가서는 제일 먼저 교회가 어디 있지? 교회를 찾아요. 인터넷 통해서 교회를 찾아요. 어디 교회로 갈까? 주일날인데? 내일 주일날인데? 하면서 찾아가요. 근데 이것이 연습이 안 되면은 그냥 뭐 예배 안 돼도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마음에 거리낌도 없어요. 마음에 그 주저함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자신은 행복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나 너는 모른다라고 말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겁니다. 너무나 그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끝없이 경건의 연습을 하게 되는 거,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훈련도 그렇고요, 성경 읽기 훈련도 그렇고 다 그런 겁니다. 이게 왜 목사님 맨날 억지로 그렇게 맨날 그렇게 하냐?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의 연습이 훈련이에요. 결국 그 연습과 훈련은 우리가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 내가 믿음의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선택을 할 것인가 딱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릴 때마다 그런 거예요. 힘들 때마다 그런 거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아홉 번째 보겠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실제적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19절,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무슨 소리입니까?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자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 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예. 아멘. 로마 교회 성들에게 다시 결단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연약함 때문에 핑계 댈 수 있고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줘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을 촉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죄를 끊으려고 애를 쓰면은 그 죄의 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경 우리가 말하냐? 뭐라냐? 선을 행하라라고 말해요. 선을 행하라. 그러면 죄는 자연적으로 작아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끝없이 우리에게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종이 되어라라고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어라. 종이 뭡니까? 말하는 대로 예 주인님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는 자꾸만 어떤 일진, 우리 학생들 요즘 일진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왕따, 일진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 일진들이 딱 협박을 합니다. 그럼 졸졸졸 끌려갑니다. 그 한번 끌려가는 그 순간에 영원히 그 사람의 종이 돼버립니다. 그 트라우마는 커서도 자라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과감하게 정하고 싸웠다면은 그 다음부터 그 사람과 딱 끊어지게 됩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나보다 더 힘센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의 종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그렇게 되는 가능성이 아주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너희는 하나님 종이 아니냐. 하나님의 종이 되라. 오직 주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에 따라서 살아가라. 우리 하나님이 너에게 바라는 것이 뭐 비실비실하게 못 사는 것이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더 큰 계획, 원대한 플랜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을 끝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그 거룩함을 이뤄가는 우리의 삶의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간단한 겁니다. 우리는 복잡한 여러 가지 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딱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닙니다. 내 세상에
종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냐, 세상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성도들은 적당히 중도에 서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처럼 불안한 게 없습니다. 꼭 칼라루에 사는 거는 누가 어떻게 칼라루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기 배는 거죠, 발. 칼라루에 사는 거. 이것이 사람들은 참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편 아니면 저 편이다. 딱 두 길을 제시하면서 하나를 선택할 것을 이야기하고 끝없이 그 길을 걸어갈 것을 이야기하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주님께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끝없이 말씀하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뤄가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인 성도들도 반드시 거룩해야 한다. 예, 우리 성도들도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날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적당히. 이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성화는 영혼에 관한 죽음 직후에 육체에 대해서는 부활 시에 각각 완성이 된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뤄가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시고 끝없이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 아버지 내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된 차별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평안히 들어가십시오. 어떻게 오셨어요? Are you Korean? 몽골리안? 여기 몽골리안 철치 있어요.